오늘 본문에 소개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과정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밤중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로 하는 곳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악의적이었느냐 하면은 그곳까지 쫓아온 겁니다. 거기 와서도 그냥 귀찮게 하는 겁니다. 막 돌로 치려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또 머물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덴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오래 머무르지도 못하고 조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갓난 아이를 두고 어머니가 어디 외출을 하는 어떤 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가서 형편을 좀 둘러보고 오라고, 격려도 좀 하고 공백이 없도록.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이제 돌아와요. 아덴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편지 내용 중에는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교회의 전체 흐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칭찬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그 교회가 그래도 꽤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은, 그 칭찬의 내용은 뭐냐,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 내용에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신앙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 쭉 내려가 보면 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훌륭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잘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도 가령 누군가가 정말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하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저렇게 좀 하세요. 이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훌륭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5주년을 마무리하고 36주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소문이 좋게 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누군가가 뭐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해서 간섭이 없을 만큼의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문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참 좋은 신앙을 소유한 데살로니가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면면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의 방향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름다운 신앙, 제가 오늘 제목을 그 향기는 진했다라고 했는데, 향기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얘기를 묵상하다가 향기로 말하면 참 진한 향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성경에 보면 예수의 향기란 말도 있고 해서 참 좋은 향기로 진한 향기 같은 교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향기가 나는 그들의 신앙은 뭐였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3절 중간에 보면 이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냐, 방금 언급한 대로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뭐가요? 그런데 이 믿음은 좀 일반적인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입니다. 어떤 게 다르냐? 1장 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역사는 역사인데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믿음을 보충 설명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없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을 좀 달리 말한다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아멘. 이걸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산믿음. 그랬어요. 산믿음이라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 되겠지. 여러분은 산믿음의 사람들인가요? 죽은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네. 산믿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시죠? 네. 그 교회 오셨잖아요. 오신 것은 행함입니다.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초보, 중간, 더 높은 이런 계급은 어떻게 좀 수위는 좀 다르겠지만 믿음은 있지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네. 어찌어찌 해서 온 것처럼 보여도 믿음 없으면 오지 않죠. 더 발전적인 자도 있겠지만 기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을 좀 달리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고 있는 일, 믿어서 하고 있는 일, 말씀이 믿어져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사람 믿은 사람이다. 믿음이다. 이 믿음은 좋은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몇 예를 들어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해요. 그래서 이 장을 학자들은 믿음의 장 이렇게 부릅니다. 좀 더 좀 재미난 말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자들 이렇게도 말합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보려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인물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인물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이 인정이 되어서 선물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 죄가 많구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산에 올라가서 이런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보통 큰 배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늘 쳐다보면 해가 쨍쨍 납니다. 비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그 경고하심을 믿어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게 그가 하나님을 또 그의 말씀을 믿은 것에 대한 증거예요. 만약에 방주를 짓지 아니하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갔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행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방주를 지어요. 상상해 볼까요? 동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와 노아 식구들만 유독 산에 올라가서 매일 올라가서 큰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밑에서 보면 웃겼을 거예요.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냐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들이 뭐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어쩐다 하더라도 관계치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심판하시겠네 하나님이 곧 그러면 방주를 지어야지. 그래서 방주를 짓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훗날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가족만 살리세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결국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분명히 보여주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직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시작은 될란가 몰라도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도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행위가 뒤따라와야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이제 노년이 시작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시할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진보다리를 쌓아서 출발을 합니다. 미지의 땅으로. 어디로 갈 줄도 몰라요. 그 나이에 식소를 거느리고 그건 참으로 이상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라고 했을 겁니다. 저 나이에 저 식구 데리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법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야지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것뿐만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근데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죽이려고 갑니다. 제물은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 귀할 건데 죽여서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불평 없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을 주실 때 이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퍼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의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아이 낳았고 그 아들이 또 아이 낳았고 그 아들이 또 아이를 낳고 해서 후손이 퍼질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약속하고 지금의 명령하고 이렇게 묶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바치면 죽이는 건데 그러면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 아들로 말미암아 후손을 보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번제물은 죽이는 건데 죽는다 하더라도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거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말리셨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아브라함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행동이 있을 때까지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이 되고 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그들은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습니다. 노아도 구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 후손이 복의 복을 거듭하고, 이게 다 믿음의 결과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관념적으로만 믿어요. 그런 분이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지,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멘. 이 믿음만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관념적인 하나님 믿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뒤따른 것까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그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진한 향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이 이 정도 돼야 향기로 말하면 좀 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 좋지. 딱 누구가 연상이 되는데 고개가 좌우로 흔들어진다? 아이고, 저 사람 폰만 잡지 믿음 없어.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어야 향기가 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1장 3절 순서를 좀 바꿉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그 순서가 되어서 순서를 좀 바꾼 겁니다.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뭔데 뭔가를 기다리는 거, 기리는 거,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을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기다리는 거, 기대가 되는 거. 그런데 그 소망도 진짜 소망인가는 인내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 사람들은 그날까지 참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재림에 대한 소망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할 정도니까,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그의 교인된 사람들을 핍박을 안 했겠습니까? 별별 얘기 다 했겠지요. 이러한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잘 참아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늘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문이 날만하죠. 뭔가 다르니까 소문이 나죠. 좀 다르니까. 누가 그랬대, 누가 저런다고 하더라 등등의 소문. 로마서 8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참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지요.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도 있고 헌신에 대한 복의 소망도 있고 뭔가 심어놓으면은 열매가 기다려지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아, 되겠지.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뭔가 심어놓고 거둘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림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참음.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린다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도 조금 구별되게 삽니다. 이게 소위 참는 거고 그리고 인내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앙의 요소가 더하여지면 막을 수 없는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겠지요. 진한 향기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향기까지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순서를 바꿨다 그랬습니다. 1장 3절 중간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신앙. 근데 이 사랑도 조금 다른 사랑 같습니다. 조금 다른 사랑이란 뭐냐 봤더니 그냥 사랑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수고가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수고란 게 뭡니까? 땀 좀 내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내가 좀 힘을 써야 되고 희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이 있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사랑의 신앙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제 진한 향기처럼 소문도 많이 번졌던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랑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좀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평판이 좋지는 않는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의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이 여인도 먼 밑에서 이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동네 오셔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시게 됐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를 했지 환영한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대접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왔든 집에 손님으로 오시면 물을 떠내 놓습니다. 발 씻고 올라오라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니까. 아니면 높은 사람이거나 그 집에 종이 있으면은 가서 발을 씻겨드립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하나의 이 생활 습관, 상식이 된 건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식사를 초대는 해놓고는 이런 걸 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주님께 다가와서 왜 그랬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눈물을 쏟습니다. 아마 바리새인이 그렇게 푸대접한 것이 안타까워서 울었는지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그냥 좋아서 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눈물을 쏟았겠지요. 예수님 발에 그 눈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발에 자기의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입맞춤을 바랬다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싼 향료를 쏟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행동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저 이제 이상한 여자인데 예수님이 저 알아봐야 선지자인데 알아볼까?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칭찬하셨는데 이 여인의 이 기이한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눈짓으로도 나 너 사랑한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손짓 발짓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사랑인 걸 아셨을까요? 왜 많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해석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수고를 한 겁니다. 눈물 쏟고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을 풀어서 닦고 자기의 입을 예수님의 그 발의 입을 맞추고 비싼 향유를 쏟아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 여인의 이것은 최고의 대접이고 환영입니다. 비교가 될 만큼, 바리새인과 이 여인이 비교가 될 만큼, 형식적으로는 이 바리새인 식사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환영이라든가 뭐 사랑의 이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초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가 등장해서 보여준 것은 자기 수고요 희생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사랑이라고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사랑합니다, 그것도 사랑이 되겠지만 또 굳이 말하면 초보의 시작점이 되겠지만 행함이 있는 이 수고가 있는 희생이 있는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하시면 여러분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 상대를 위하여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으로 그 사랑의 정도를 측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너의 사랑의 얘기를 내가 들었다, 너의 믿음의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랑한다고 외친 것만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너의 사랑 얘기를 들었다라고는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교회에 상당한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종을 둘 정도였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지 않는 지도층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도들이 힘들면 가서 뭔가 수고하고 희생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 금일봉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가서 친히 뭔가 도울 수도 있었겠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교회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앞장서서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물질을 또한 드릴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너의 사랑의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 믿음과 사랑의 얘기를 있음을 내가 들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큰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이 요약을 해서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산 사랑이냐 죽은 사랑이냐는 것은 수고가 뒤따르냐 희생이 뒤따르냐 없느냐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이웃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수고도 좀 하고 뭔가 내가 좀 씀씀이 더 쓰고 그러신 게 좋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 없이 내가 사랑한다? 글쎄,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 왜? 고백도 사랑이니까. 그러나 소문날 정도의 사랑은 아닙니다. 이것이 진한 향기 같은 사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신앙이 잘 갖춰진 교회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후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 믿음에 뭐가 있는 믿음? 역사란 말은 일을 말하니까 행함을 말합니다. 자, 역사는 곧 행함인데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행함이 있을 때 이것을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소망에 그때까지 참는 사람, 뭔가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 좀 해볼까요? 자, 옆 사람에게 수고 좀 해봅시다. 인사 좀 해보실래요? 반갑다고? 수고 좀 해보세요. 수고 좀 해보세요. 수고 좀 해보세요. 네. 글쎄 이걸 수고라고 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라도 시작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뭔가라도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년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시다면 우리 또한 감사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고와 이 헌신과 이 희생 또한 감사도 되지만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갖추셔서 진한 향기 같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좋은 복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